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충성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영미권에서는 꽤나 자주 인용되는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우리는 반대 의견을 불충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반대가 사라지면 저는 미국의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에드워드 머로우의 어록으로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 미국의 상원의원인 조지프 맥카시에게 대항했던 말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 맥카시가 이 맥카시즘의 바로 그 맥카시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마녀 사냥식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국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어조 이야기만 해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맥카시 열풍 또는 맥카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맥카시즘이라는 말은 자신의 정적을 향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고발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머로우가 이 맥카시즘에 대항하여서 한 말로 알려져 있는 말이 바로 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불충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충성스러운 반대가 사라지면 미국의 영혼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에 대한 에드워드 머로우의 정확한 워딩은 이러합니다. No on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his country can deny that congressional committees are useful.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before legislating. But the line between investigating and persecuting is a very fine one, and the junior senator from Wisconsin has stepped over it repeatedly. His primary achievement has been in confusing the public mind as between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threats of communism. We must not confuse dissent with disloyalty. We must remember always that accusation is not proof, and that conviction depends upon evidence and due process of law. We will not walk in fear one of another. We will not be driven by fear into an age of unreason if we dig deep in our history and our doctrine, and remember that we are not descended from fearful men, not from men who feared to write, to speak, to associate, and to defend causes that were for the moment unpopular. 1954년 3월 9일에 방영된 그의 프로 See It Now라는 방송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놓겠습니다. 그는 이 방송에서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분으로 삼은 맥카시 상원의원이 벌리고 있는 이 과도한 정책들이 미국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와 국가를 향한 반대 의견과 비판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죠. 무지성적인 국가 찬양만을 하는 사람을 과연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의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꾸준히 비판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셨죠. 왜냐하면 진정 그는 그 유대교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과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교회를 과연 사랑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절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바로 그 저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일단 저에겐 대단한 영광이죠.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여러분에겐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름으로도 짐작하셨겠지만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신학자죠. 대가의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이 절 보고 이런 분이 떠오른다니 일단은 영광인데요. 사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저희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찌무라 간조가 대단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집사님의 뜻은 제가 무교회주의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 무교회주의자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네,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제 언행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건대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요, 교회주의자입니다. 혹은 유교회주의자입니다. 이런 말들이 말이 된다면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만이 희망일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대가 크면 실망은 작다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교회에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교회에 실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큰 기대를 품고 교회를 희망하고 교회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교회를 긍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부정합니다. 교회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반대 의견들이 듣기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의 비판적인 태도가 교회를 비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말들이 왜 당신은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자꾸만 교회가 망할 거라고만 합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합니까? 이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말의 일부분만 들은 겁니다. 귀에 꽂히는 말만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비판했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가 망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망할 거라고 한 겁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리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독교의 정수는 부활이다. 하지만 부활을 맛보려면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인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열릴 것이며 결국 실제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다만 부자가 되는 것은 삼가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의 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부정적인 말로 들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교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교, 그리고 성전 중심의 문화, 그리고 과도한 율법의 무게, 이런 것들을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성전 또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너희들 스스로가 성전이 되었다. 즉 포터블 템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까지만 듣고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얘기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은 율법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만 듣고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 그것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끝까지 유대교 랍비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 또한 유대교에서 떠나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로 분파로서 자신들을 이해하였습니다. 비록 크리스찬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이단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할례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교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의 제자들도 유대교를 사랑했고 그 유대교의 희망을 품고 그 유대교가 바뀌기를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교회 역사 안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역시 캐톨릭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역시 성공회의 울타리 안에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펼치며 성공회가 바뀌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공회의 신부로 죽었습니다. 이들이 한 모든 것들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의 충심에서 나온, 그들의 애정에서 나온 비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성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찬양만 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의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임박해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그렇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걸음걸이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고쳐 나가며 이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 건강한 교회 역시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갱신해 나가며 그치지 않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향한 비난을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 역시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호해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